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겪거나 내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 혹독한 수치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속에 두 가지 전혀 다른 생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원망과 낙심입니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나의 죄와 불순종은 보지 못한 채 상황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며 깊은 절망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돌아서는 소망의 모습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수치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죄악을 털어내고 나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려는 사랑에 매였음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던 이유를 깨닫고 고개를 숙일 때 소망의 빛이 다시 비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번째 깨달음,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에게 수치를 허락하셨으며 마침내 그 수치를 어떻게 영광으로 바꾸어 내시는지 그 위대한 구속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계속되어 온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마침내 완결을 짓는 모습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보며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조차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 신에게 패배했다라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오해를 단칼에 정리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대적 고개 군대를 멸하시고 열방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후 25절부터 하나님은 가슴 벅찬 반전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포로된 땅에서 자신들의 수치와 죄악을 깊이 깨달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고국 땅으로 모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다 찾아내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인 29절에서 위대한 약속으로 도장을 찍으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그렇다면 죄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명확한 신앙의 삶을 보여줍니다. 첫째, 내가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깨닫습니다. 성도는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세상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이 내 거친 숨가쁨과 죄악을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대였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나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입니다. 둘째, 지난날의 수치와 죄를 가슴 깊이 기억하며 겸손해집니다. 26절은 백성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 평안히 살 때 자기 수치와 여호와께 범한 죄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고 오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세상을 향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셋째,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는 비결은 바로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쉽게 무너지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과거의 더러운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 안에서 얼굴빛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까 갑갑해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듯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 듣지 않으시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외면하셨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죄악과 더러움과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핑계로 여전히 세상의 탐욕을 품고 은밀한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이 늘 나에게 다정한 얼굴빛만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지 않는 까닭을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내 안에 더러운 죄와 불순종을 방치해 두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참된 평강의 얼굴빛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우리 심령에 쏟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는 과거의 더러운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 다시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의 그 다정한 얼굴빛을 지속해서 누리는 비결은 단 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지 않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죄와 타협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길에서 즉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혹은 감당하기 힘든 삶의 수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며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나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의 장벽을 회개로 무너뜨리고 나를 향해 다시 얼굴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시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이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빛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베들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죄로 인해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돌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선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인생의 밤에서 수치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의 수치를 거두시고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불순종과 죄악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탐욕을 품고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했던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은밀한 죄의 담들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를 살리시려 쏟아부어 주신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수치와 허물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정한 얼굴빛이 내 삶의 자리에 늘 머물도록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부어주신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의 비참한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깊은 순치와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져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보살펴 주옵소서. 건강의 위기와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위로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포로된 자리에서 흘린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의 집들에서 나누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